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요, 우연히 5달러짜리 지폐를 주웠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에선 이게 아마 좀 변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인상 깊고 너무나 기뻤던지 그의 인생에서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또 5달러짜리 더 큰 것이 떨어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바닥을 보면서 그것을 주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좋은 습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회고해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돼서 평생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생 땅에 떨어져 있는 물건만 줍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할 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가 그동안 내 삶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가 그동안 주었던 것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십 년 동안 그가 모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추 한 3만여 개, 그리고 머리핀 5만여 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이 그동안 모았던 그런 것들이라고 회고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가 나름대로 습관을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좋게 볼만 하지만, 저는 그의 인생 통틀어 봤을 때 참 아까운 인생이지 않을까. 내 인생을 회고해 볼 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섬겼던 사람들, 나로 인하여 행복했던 사람들, 또한 그로 인하여 얻었던 모든 부귀 영화들, 또한 기분 좋았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이 가득 차야 될 그 추억에 오로지 내가 단추를 몇 개를 주웠는지, 머리핀을 몇 개 주워서 얼마나 잘 보관했는지, 수천 개의 동전, 또한 수많은 버릴 수도 없는, 버리기 아깝고 쓰자니 쓸 수 없는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만 남아있다고 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서 과감하게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수지 많은 장사, 우리 인생의 가장 정말 투자 대비 가장 효율적인,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해답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봐서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여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을 쳐다보는 자는 땅을 위해 살 것이고요, 하늘을 쳐다보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하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미래를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미래의 올 꿈과 소망을 거머쥐게 될 것이고요, 또한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과거만 쳐다보는 사람, 과거만 돌아보는 사람은요, 바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삶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인생에 실패 없는 완벽한 성공 모델이 있을까? 제가 계속 설명하지만 저의 인생에서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저의 인생의 모델을 누구로 삼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와서도 내가 앞으로 누굴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짐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결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없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들을, 이 말씀을 자주 권할 것입니다. 목사님 또 얘기하네. 지겨워하지 마시고요. 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수차례 이것을 강조할까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좀 새기시고요. 정말 내가 다른 것은 다 놓치고 다른 것은 다 희미해져도 예수님이 더 구체화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데 집중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수많은 것들 중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까요? 너무나 뻔한 질문 같지만 사실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마음속에는요, 이 질문들이 있습니다. 볼 게 너무나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도 해야 되죠. 다 뭐 해야 됩니까? 봐야지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책을 안 보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공부할 수 없죠. 영어를 공부하려면요, 내가 미국은 못 가더라도 미국 사람들을 봐야 되고 미국 사람들이 썼던 그 책들을 봐야 되고 원어민들의 언어를 들으면서 나의 언어와 원어민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내가 보고 배워야만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생각한 거 가지고 하면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나의 모델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목표로 살아갔는지를 모델링하는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을 삼겠다라는 목적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평생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세 가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따라합시다, 새로운 이정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새로운 이정표. 원래 제가 이정표라고만 했다가 앞에 새로운 뉴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표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청년 보통 이상인데요, 보통 인생을 한 20년 이상 산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만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는 이런 덕목을 갖춰야지,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야지, 나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정표가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라고 결단한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정표들보다 더 중요한 이정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뉴 이정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이정표를 정하리라. 매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정표를 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청소년들 오래 만나고 청년들 만나면서요, 청년들이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뉴 이정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믿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40이 훌쩍 넘고 또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20년 넘게 이 길을 갔던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속된 말로 10년 하면 전공자라고 하고요, 20년 했다고 하면 거의 이렇게 막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치켜 세워줍니다. 공부도 했고요, 거기다 연구도 했고 실전도 갖췄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던 거, 제가 했던 거, 제 경험,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의 이런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시겠구나. 제가 이 고백이 안 될 때는요, 제가 했던 것을 유지하는데 제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전도사 때는요, 기껏 몇 년 했던 그 사역의 현장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인정받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목사가 돼서는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획하고 그거를 완성하는데 집중하여 사역하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혹 누군가 나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하면요, 두려웠고요, 떨렸고요, 그것을 멀리하고 밀쳐냈습니다. 혹여나 주님께서 나에게 그거 하라고 명령하실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도하지 못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잘 버티고 내가 잘했던 거,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했던 거, 이거 하나 나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이 부족했던 과거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저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목사, 전도사 때도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바라봤습니다. 근데 머리로 아니면 어떤 행위, 보상으로 바라봤던 예수님과 아무 조건 없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이정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마침표가 될 것을 내가 믿고 그 주님께 달려갔던 저의 인생은요,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이나 집 큰 거, 또한 나의 안정된 모든 환경들, 이런 것보다요, 지금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지금 과연 해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따라서요, 저의 기분의 업다운이 결정되게 시작됐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20년 동안 목회 활동을 했는데 주님이 저거 원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오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저는 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라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될 목적이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나 주님이 틀을까봐, 다른 것을 제시할까봐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기도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피한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뜻과 피할 수 없음을 저는 미리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행복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주님, 지금도 말씀하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수많은 임직들, 수많은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보를 받던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말에 의하면 상의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마 주보를 보면 처음 받던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탐탁지 않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은요, 따라해 볼까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이것이 주 안에서 가장 확실한 이종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각오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많은 교회를 섬겼지만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냐? 큰 교회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 갖춘 교회가 아닙니다. 재정이 풍성한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담임 목사부터 모든 어린아이까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나가겠나이다 라고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배구는 속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은 곳에 좋은 성도들, 좋은 목사님, 이것도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해야 될 부분이지만 한 단계 더 앞서서 이제 2024년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하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라는 헬라어는요, 아르케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새로운 길을 여는 개척자, 선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뜻이냐면요, 창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그 주는요, 내가 하는 일에 도와주세요, 협력자, 아니면 내가 자판기를 누를 때, 내가 필요할 때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자판기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길을 개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길의 개척자가 되어주시고 선구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게 주님이 제시했던 길을 완수했던 그런 분이심을, 완주했던 분이심을 고백할 때 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하나는 주와 그리스도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 주라고 말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와달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하는 거 아시겠지만 이거 하라고 하시면 못하지만 아멘하며 내게 능력 준 자를 의지하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새로운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제가 금요일마다 요즘에 이 장자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사역하고요, 1년 저 혼자 하나님께 우리 교회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 정말 저도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건 제 평가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역한 거 만족하십니까? 제가 교회로 옮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사역을 내려놓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이 사역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철에 처음 인도할 때 저 뒤에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목회를 했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반응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제 스타일대로 막 성령 충만하게 막 방언도 하고 막 기도했더니 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막 너무 좋아하시는 게 보여요. 근데 또 그게 불편하신 분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뒤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 빨리 정리하고 제가 원하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주님께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 그러시더라고요. 중보하는 거. 사람들을 주저앉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 위해서 중보하는데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뒤에서 제가 그때부터 혼자 내 기도를 하다가 손을 들어가지고요,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기도를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에게 또 하나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절대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잃어버렸던 장자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셨던 그 능력, 권세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원하시는 분은요, 금요철에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장자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발휘할 수 없는 그 권세를 여러분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주일 3부 예배 때는, 장자권은 우리 금요일 예배 때 하니까 제가 주일 3부 예배 때는 그 장자권의 핵심인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더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제시하고 싶은 거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뉴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능력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열려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욕심을 가지십시오. 주님은요, 그 능력 위에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해도 목사님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능력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능력이 없나 봐요 라고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런 자에게, 아멘하는 자에게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다니엘 호손의 소설인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필독서였기 때문에 읽었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주인공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마다 그 사람을 발견하면 내가 알아버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바위를 계속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시인이 지나가다가 이 어니스트에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저 큰 바위의 얼굴과 똑같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설이 생각나고 다시 이 소설이 재해석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바라보는 거, 그것을 목적으로 필독서를 읽었다면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를 닮아갈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와,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은 예수님을 꼭 닮으셨습니까? 아니, 장로님, 어떻게 저 권사님은 예수님과 저렇게 닮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다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온전하다라는 헬라어는요, 텔레이오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를 정한 목표 지점까지 인도해 주시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완성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우리가 목표로 정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할 때요, 좀 많이 썼던 그런 예화입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점과 점 사이를 잇는 가장 빠른 길이 뭐죠?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 사람들은 모릅니다. 열심히만 달려가면 되는 줄 알아요. 빨리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처음에 목표를 잘못 정하고 각도가 흩어지면요, 아무리 빠르게, 아무리 강력하게, 아무리 오래 달려도요,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최단거리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느리게 가도요,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경험 없어서 더듬더듬하면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작하는 시작점과 우리가 종착점으로 정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정확하게 찍고 달려간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완벽하게, 또 바르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 길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뜨겁게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차갑게 믿는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도요, 결코 달라지지 않는 정의, 결코 달라지지 않는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시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능력을 얻고 싶으면 능력을 후히 주시고 자고 넘쳐 흐르게 하시는, 아까 우리 이시안 전사님도 고백했듯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설명하지만 성경은 100배, 60배, 30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조금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100%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줬잖아요. 아, 이제 됐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잠깐만 하면서 60%를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됐어요. 가려고 하는데요, 또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서 막 버거워하는 우리들에게 30%의 복을
더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합치면 몇 프로예요? 190%의 복, 거의 2배 가까이, 배가 정도에 되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또한 지혜가 필요하신 분은요,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빌립보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못한다는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신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 이거 못해요. 노! 이거는 우리 주님 앞에 할 말이 아닙니다. 예스! 하고요,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능력 주세요.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할게요. 주님 하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조치, 완전한 능력, 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이제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주님, 제가 안전한 것들을 유지해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데 제가 새 출발하겠습니다. 새 이정표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어려운 길, 힘든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주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새 출발을 정하고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도 여러분 안전한 것을 유지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급작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을 정복하려면요, 교회도 달라져야 돼요. 교회도요, 빨리빨리 변해야 됩니다. 물론 본질은 변하면 안 되죠. 말씀은 영원하고 주의 말씀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쌓고 있는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세상과 뒤처지지 않도록,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빠르고 또한 확실하게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되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서 주님께 허락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나에게 이미 그 능력을 줬다는 뜻이고, 혹시 내가 어려울 때 완벽한 조치를 주님께서 이미 해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라고 깨닫게 되는 분들은 새 출발하는데요,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변화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요,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됐는데 100명 중에 한 70명 정도는 청년 교회학교의 아이들이고요, 30명이 어른인데요, 평균 나이가 70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찬양을 완전 우리가 부른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경쾌하고 우리가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지금 아이들과 지금 세대가 부르는 찬양을 막 부르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이들보다 70대 먹은 어르신들이 더 뛰면서 더 기쁘게 찬양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전 처음에 따지러 오신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 좀 제가 아는 찬양 좀 불러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이 노래 제가 들어볼 수 있나요? 이 악보 제가 구할 수 있나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오늘 가사를 몰라서 못 불렀어요.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오려고요. 이거 못 들어봐가지고 못 부르는 거니까 제가 mp3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거 듣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정말 역동적인 사역할 때요,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어리다고 문제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니까요, 교회가 강력하지만, 아주 작은 교회지만 강력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사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이가 많다고요? 우리 교회가 얌전하다고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토박이가 없고 다른 교회 외부에서 왔던 성도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변화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정의들, 여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데 소망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떨 때 이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으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뎌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런 성도들로 변해간다면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좋은 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남들이, 다른 교인들도 부러워할 만큼, 또한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가 궁금하다, 내가 저 사람 믿는 그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고 스스로 찾아오며 스스로 나 좀 교회 데리고 와달라고 권면하고 부탁할 수 있는 티테디우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백운수교회가 되기를, 백운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